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이 어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빈손과 같은 구원의 수단과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믿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런저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저런 것들을 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사도는 다른 곳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일종의 대못을 박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 때문이거나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결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모임인 교회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또는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 자신이나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혀 새롭게 해주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를 또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또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됨의 영광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에베소서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주의가 굉장히 일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신들이 처한 그런 사회적인 주의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겪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뒤틀린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을 엉뚱한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하고
우울하고 가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상세히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일종의 특권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을 또 교회를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처지로 인해서 어깨가 처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존재됨의 기원을 생각할 때 모순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머무를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진리입니다. 이 말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솜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자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한 이 개념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를 깨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무엇인가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지극히 수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은 후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수동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되는 이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일하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든 아담을 먼저 찾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신 중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그 삶이고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를 알고 찾아간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에게 말씀드린 그런 약속을,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왕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후에 요즘 그 선지서를 살피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구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경은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야 비로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분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각종 용도에 맞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같은 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창조의 개념을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 속에서 생겨난 피조물이 자신이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행위나 존재됨의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행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사망과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바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전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이 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온전하게 된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이런 일을 수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서도 또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개인 안에 또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또 살아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온전한 형상, 그리스도인 안에서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깊은 것을 통찰하고 죄악된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말씀을 사용하시기로 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교회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들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설교자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설교자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세워주고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위해 각자마다 필요한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또 취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징계입니다. 징계와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히브리 성도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각종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것이지만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더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육신을 그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기 쉽습니다. 징계하지 않고 늘 부드러운 말로 좋은 얼굴로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또 학생들을 대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게 좋은 부모고 좋은 교사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6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망가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근실하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잠언을 보십시오. 얼마나 심하게 말을 하는지.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징계하라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갈 거야. 제가 여기서 멈추겠는데. 물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혈기와 욕심 때문에 잘못 징계해서 그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곧장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과 말씀과 여러 직분자들과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된 자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루시는 방식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부모 밑에서 난 사람도 있고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때 처음에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엇인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전과 달리 삶에 대해 회의가 밀려오고 행복하지 않은 어떤 느낌을 가지는 일이 시작이 돼요. 물론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갑작스럽게 오든 점진적으로 오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되고 마침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떻게 해야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런 혼란과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인식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술에 취하거나 성적인 그런 쾌락에 탐닉하거나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공부에 막 몰두하거나 일에 몰두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막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 속에 이렇게 몰두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마다 이 과정의 길이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는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자신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학생이든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든지 그냥 우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에 있었든지 교회 밖에 있었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어느 순간 무엇인가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죄책감도 밀려오기 시작하고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혼란스럽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처음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도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로이 존스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저항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증거라고 그는 말을 해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그런 인식이 시작되는 것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주위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결코 쉬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근데 그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에 대해서 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더 종교적이고 더 철학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생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진행되다가 우리는 결국은 해결 지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신 안에서 시작된 어떤 죄책감,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식들이 시작될 때 결국은 그들이 어디서부터 답을 찾기 시작하냐면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답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들리고 실제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성경을 여러 차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실제적으로 알고 싶어하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고 성경을 읽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혀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다 똑같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 똑같지. 설교가 다 똑같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 시기에 제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막 육신까지도 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그 말씀에 그 은혜를 누리면 막 육신까지도 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놀라운 열심과 집중력이 생겨납니다. 단지 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 변화가 생겨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있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일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과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시작될 때는 몰랐지만 그런 일이 진행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소망을 가진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소망을 가지게 돼요. 비록 많은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그런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를 나는 안 돼. 이런 내가 뭐가 되겠어. 이런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를 더 간절하게 거룩하고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심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전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일을 하실까요?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의 전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인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완전한 인간의 삶일까요? 그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의 삶이요,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같은 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 그것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의도된 삶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삶을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성화를 이루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죽어있던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기초만 세우신 채 공사를 중단하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이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아래로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우리 철로역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철로역정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산 중턱에서 넘어지는 것과 산 아래에서 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끝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도 흠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이 일을 결코 쉬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말씀과 이 여러 직분자들과 징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에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빚으셔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이나 우리의 원수들의 그런 방해로 그 일이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이 방해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지치지도 않으시고 결코 포기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세상에서 구경거리에 불과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일천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는 세상도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의 특권과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우울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시대착오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제게는 그런 슬픔이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또 교회마저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사는 삶이 마치 그 청학동에 계시는 그 분들 있잖아요. 도포 있고 막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잘 못 보잖아요, 평상시에. 근데 그런 옷을 입고 뭐 오토바이를 타고 할리 데이비슨 타고 막 그 도로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보고 웃겠죠. 안 맞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시대착오적이고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도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그런 기준에 맞춰서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굉장히 어깨를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대부분이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들에게 사도가 일깨우고 있는 것은 너희들도 언젠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현세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뭔가 좀 더 근사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측면에서 자랑거리요 특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을, 그리스도인됨의 영광스러움을 비로소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또 교회를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선, 최고 선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어떤 결점이나 어떤 오류나 또는 잘못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의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러 올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런 감사와 특권과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때를 지날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쏜 그 독화살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부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머무를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리며, 그런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죄악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떤 자들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또 교회를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합당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